들림 성도들, 오늘도 이 시기를 알라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먹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모두의 것을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이 시기를 이길 수 있고, 이 시기는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마땅히 되어질 일이 예언되어 있을 때 기롱하더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적당히 선하게 쓰시는 자와 악하게 쓰는 자를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알아듣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깨어 경성합니다. 왜냐하면 도적같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결국은 주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요,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같은 말을 해도 모자라지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계속 지금 같이 합쳐진 통일 집단 보호처인 코호트로 격리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지금 백신이 없어서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증상인데도 언제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요, 틈만 보면 가스와 함께 먼지와 함께 기침과 함께 쳐다만 봐도 스쳐만 가도 공기 전염은 아니라고 뒷공문이 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공기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조금은 힘들고 모자라다고 해서 공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질병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무슨 긴장? 저부터 들림 성도들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모든 세상에 것은 아버지 손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하루 삐끗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쿨쿨 자고, 그건 가짜예요. 그건 다 유산된 거예요. 자, 지금 문 닫는 곳이 너무 많아지죠.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막 돈 찍어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애써서 완전 결론을 본 적이 역사상 있었나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치셨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사랑을 짓밟으면 반드시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다 죄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부복하고 순복하고 읍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시기를 전하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들림 가족들이요, 잘 들으셔서 애통하는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나 자신부터 회개로 내 죄를 씻은 다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소통이 되고 상달이 되는 것이지, 내 믿음의 그릇이 똥이 묻었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어 봤댔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증언부언하는 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죄를 더 많이 벌지 말고, 매를 더 많이 벌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저부터 더더욱 더 깨어서 우리 나라 위하여, 우리 구원 위하여 기도 더 많이 합시다.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옥으로 갈 자가 천국으로 갈 자로 바뀌고, 회개가 모르는 자 회개를 알고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상경제 상황이 온 땅의 나라들이 돈 찍어낸다고 하지만은 더 후폭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온역이 잠시 머무르는 것 같다고 혹이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 기근은 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전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럴 때 더 잘 될 것을 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말은 들리면서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이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방심하는 그런 그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속임수, 그런데 속는 것, 평화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부터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혹시 들림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혹시 이 시기를 알라는 들림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들림 성도들이 영육간의 소성함을 받고 들림 준비도 하고 이 땅에서도 걸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많은 체험과 함께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럼으로써 응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은혜를 우리 들림 유튜브를 보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점점 더 이제 경제적 가난으로 자꾸 사람들이 막 우울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막 동반 자살이 이렇게 점점 더 생기고, 이것도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어쨌든 틈만 보면 특별한 재앙의 균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확산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전염되고 있습니다. 성도여, 힘든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이 먼저 들린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괜찮겠지 하면서 시간만 끄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또 그런 가족들, 불신앙의 가족들에게 부디 들림 유튜브가 그분들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드리라. 주님 속히 오시기 전에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려주십시오. 또 애국 애족의 기도와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 자신부터, 저와 여러분의 자신부터를 위해서도 가정 예배에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합병증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더욱더 혹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방언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 저 방언 못해요.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하지만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어제도 지방에서 전화하신 분의 상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 드려서 목사님 저요. 그럼 아마 담임 목사님이 먼저 회개부터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예 아멘 하고 전화로
목사님이 회개하자 그럴 때 함께 아멘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부르짖으시거든 무조건 따라 해보십시오. 그냥 터질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말고 먼지 나지 않을 만큼 스트레칭 하면서 예수피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보혈의 찬양도 실컷 가족이 함께 소리쳐 부르십시오. 찬양은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무기입니다. 우리 아주 사단을 밟는 공격 무기가 찬양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을 많이 읽고 또 시편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찬양을 할 때 병마가 떠났더라. 집단 감염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을 힘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어쨌든 세상 마지막에는 칼과 기근과 온역이 극도로 온 땅을 덮을 때 주의 강림이 있음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했을 때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하나님은 몽둥이를 트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식이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신다면 아버지 앞에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근 그냥 사재기 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가락시장에도 지금 확진이 발생해서 비상에 걸리니까 막 너무너무 많이 쌓아놓은 막 배추고 뭐 그냥 먹을거리를 잔뜩 쌓는데 그냥 묶어둔 채로 문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점점 썩어가는 거죠. 그 많은 먹을거리가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길에 나갈 일 있으실 때 마스크를 균 묻었나? 하고 여기저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요. 마스크 사용했다가 길거리에 버리시면요. 이 균은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독약을 주머니에 조그만 거 넣고 다니다가 그거 뿌린 후에 그때 한쪽으로 버리십시오. 좀 더 그것만 또 주워서 봉사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셨더라고요.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요, 이 감염내과 전문 의들이 계속 당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면 자꾸 손 좀 대지 마세요. 마스크를 자꾸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다 꾸겨 넣었다가 또 꺼내서 또 쓰고, 마스크는 이미 감염되어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재사용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면 잘 미지근한 물에 부드러운 비누에 가루 비누 말고 닦아서 툭툭 털어서 서늘한 곳에 두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가재가 있다면 그걸 또 뭐 소독해서 댄다든지 또는 필터가 혹시 있으신 분은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기도하며 심각하게 순종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말이죠. 시골 농촌진흥회에서 지금 농촌 그 코로나 방역 작업에 아주 고성능 무기를 갖다 가장 지금 쏘아댑니다. 굉장히 많이 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소독할수록 이게 말이야 인체에도 해롭고 말이죠. 이거 모든 식물에도 해로고. 근데 해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같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나라 이 땅 우리 국민이 해받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나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옵소서. 성경에 있잖아요. 치료의 강선이 임하도다. 기도합시다. 눈물로.
지금요 그렇게 해서 막 너무너무 해롭고 또 연구해도 막 연구하다 보면 그냥 균은 앞으로 더 빨리 가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참 기술이 좋아서 농업 기술 정보로 더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속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기도합시다. 뭐든지 그냥 건수를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말이죠. 그냥 우리만 밟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똑똑한 척 했지만은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보다도 더 질려 있다는 거예요. 막 질려 있대요 지금 그 사람들을. 그런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기회에 저들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쓸데없는 잘난 척하는 자랑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뭐 젊고 뭐 건강하니까 건강한 그 대단히 튼튼한 운동 선수들 중에도 안타깝게 확진자가 속출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또 그냥 명상한다고 앉아가지고 막 별별 그릇을 다 내놓고 띵 소리를 내면서 고통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좋아요. 뭐 그런 것도 하세요. 마음이 편해진다면 좋지만은 기왕이면 천지를 지으시고 이제 재림하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어떤 걸 믿어도 그건 피조물을 믿는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좀 읽으시지요. 그리고 이제 방송도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안정해 보십시오. 영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먼저 평강이 있어야 육도 평강이 있고 정신도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유튜브를 좀 여러분 틀어놓고 말씀과 동행하시면 영혼 육이 건강해지고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더 속히 바쁘게 말씀 잡는 데 움직이시고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쨌든 신천지로부터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신천지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십자가도 짓고 그거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이것도 참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신천지가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신경 쓰시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신천지는요 어떤 걸 잘하냐면 사람들이 위로를 잘해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지요? 이러면서 먼저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사정을 막 들어주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합니다. 뒷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의 취약점을 딱 잡고 접근하기 시작해요. 우연을 가장한 이벤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천재들입니다. 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으면 지혜가 충족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신천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믿는다고 겉은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제대로 정말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로 이렇게 반듯하게 뻔히 보여야 되겠죠. 자, 저는 이 시기를 전합니다. 또 많은 종들이 종말을 전하는 어려움을 전하는 참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시한론 이거는 다릅니다. 신천지 이하 종교 집단은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라서 미래가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같이 너무 세상에 걸터듬 하지 마. 세상을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전도하며 우리는 세상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세상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전도해야 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은 뭐냐면요. 이만희가 재림주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재림주가 오셨다는 거죠. 이만희가 막 감남유고 막 재림주라 해서 아마 방송을 혹시 보는 분들이 저게 무슨 이만한 나무에 이만희가 서 있어? 그게 감남유라는 거예요. 감남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만희가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동도요. 그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혼하려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하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요. 가출하려는 거예요. 거기 신천지에만 들어와야 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뭐 1년 후에 종말이 온다면 자기들은요. 신천지만은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대요. 이 땅에서. 이 땅은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다 그들은 세상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잖아요. 이만희 지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서 영생한대요. 그래서 끝까지 이만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수십만 중에서 14만 4천만은 영생복락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만 이만희가 천국으로 마지막에 이제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 소속의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에서의 핍박받는 사람이 자기들이래요. 신천지는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핍박받는 데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에 신천지의 사기 포교가 드러나는 기회가 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좀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신천지가 뭐 어쩌겠어요. 신천지는요.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정말 신천지야말로.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그랬대? 하고 그냥 모르는 척 피할 뿐만이 아니라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될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렇게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고분분투하는 의료진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너무 헌신하고 희생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사단에게 방해받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약복강가에서의 영적 축복을 먼저 구했던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기도 같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의 피로 되살아나는 기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주일을 맞았어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만나를 목 놓아 부르짖어 먹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날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날을 거룩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결국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부복하여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막막해 보이는 홍해를 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으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애통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인이 보내질 때 기회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뵙고자 목을 길게 빼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까지 주님을 뵙고 구원받기를 갈망했던 삭개오 같이 주님만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랄 때 주님은 삭개오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나의 백성들아 불러주옵시고, 저희들이 애통하며 죄송해서 기도할 때 이름 다 불러주시고 영육간에 구원받는 선택의 반열에 서게 도와주시옵시며 생명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이름 다 불러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사야 도라입니다. 천사야 도와라. 히브리서 1장 14절 본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크리스천,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컬어 하나님의 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천사들을 파송함이 아니뇨. 천사들아, 이 나라를 도우라. 이 땅을 도우라. 우리 백성들을 도우라. 환자들을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의 기도 영이 오게도, 영은 천사입니다. 기도하도록 도우라. 예배드리도록 도우라. 전도하도록 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이방인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도우라. 천사들아 도우라. 시편 34편 6절부터 7절을 보면 읽어드립니다. 이 곤고한 제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둘러서 진치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으로 저는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시편 34편 6절, 7절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천사로 말미암아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역사도 천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모든 활동은 전부 천사의 도움으로 일관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사로 시작해서 천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오늘은 성도와 천사들의 관계를 성경 말씀으로 지금 알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드렸죠? 본문에서 모든 천사들이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보내셨대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항상 붙어서 도우라고 보내셨다는데 왜 천사에게 도우라고 명령 안 하세요? 도우라고 그러세요. 천사야 도와. 저 확진자들 고통스러워. 가서 도와. 저 봉사자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을 틈도 없어. 화장실 같은 데서 도와. 피곤치 않게 도와. 구원 얻을 후사란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마다 돕는 자기의 천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설이 아니고 무슨 고대에 있었던 무슨 신앙체계가 아니고 성경에는 모든 성도들마다 천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지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베드로를 돕는 지금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질질 끌려가 갇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노임받게 하자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는 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문을 열어놓으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끌려가는데 끌려나가다 보니까 신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냥 속히 성도들이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는 것을 알잖아요? 거기서 뛰어갔어요.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놓아달라고 철야 기도를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려요. 나 베드로라고. 계집종이 쫄렁쫄렁 나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베드로라고. 그래서 막 놀라갖고 아니 여러분 베드로님이 나왔대요. 베드로 목사님이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미쳤냐?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냐? 뭘 어떻게 나와? 지금 바깥에 있는데요. 그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아니라고 정말 왔다고요. 모두 나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베드로를 맞이했겠죠. 여기 베드로의 천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루어지는데 기도해놓고도 에이 설마 감옥에서 나왔으려고.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래요. 베드로의 천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 뒤에는 막강한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합시다. 성도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천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주를 뵙는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천사들이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을 합해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들이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는데 성도의 기도를 마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아서 상달되도록 운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 좀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지금 도단성에는 엘리사를 가서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이 지금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 목사님을 수종드는 여자아이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원수의 막 군사, 말, 병거가 그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아이가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엘리사 목사님,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가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야? 천사. 기도하여 가로되, 역시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원컨대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영안이 좀 뜨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이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 목사님의 그냥 성을 집을 쌓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천사들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적국 암몬 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대가 지금 포위를 한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집종이 적군들이 포위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입니다. 지금 뭐 북쪽에서도 전쟁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엉망진창입니다. 이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그때 엘리사가 저는 이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떨지 말자. 기도하면 된다. 영안이 뜨이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영안이 뜨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계집종의 영안이 확 뜨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탄 군대가 천사들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에 달했을 때 많은 천사들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다니엘 10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막았어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 군사장이죠,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와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걸 도와줬어요. 기도가 하나 옆에 이제 상달됐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바사국 왕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마지막 때 칼과 기운과 온역에 결국은 말세지 말에 있을 일을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지금 상달되고 응답이 되어서 그 기도로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 군사들에게 막힙니다. 바사국 군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군사들을 비유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도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열렬히 지금 열심히 뜨겁게 증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나의 천사가요,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기도를 응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즉 종적인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횡적인 문제인 나와 남과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이웃의 사이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들림교회 성도들은 구역 채플에서 각자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놓고 서로 합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서로 약재료를 삼아서 각자 체험을 가지고 처방을 해주며 합심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간증을 얼마나 열심히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응답도 많이 받았죠? 더구나 합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비상예배 같을 때 철야 기도에도 방언으로 부르짖을 때 강대상에서 불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순간 영화에 띄어서 보고 놀래서 간증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우니까 영안이 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들림 구역마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많은 체험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도 압니다. 성도요, 기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이제 이렇게 빛 그러면 그냥 그저 발광체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물리학자들은요, 이 빛을 물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자장의 파장이라든지 또 전자파가 뭐 생겼다든지 그렇게 해서 물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기도는요,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께 운반합니다. 세상 어디라도 운반할 수 있고 천사들은 공시를 초월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또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룹니다. 참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또 먹고 그런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말씀이 접수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천사들이 더욱 능력으로 더 증원되면서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구역에서는 기도의 영이 그 구역 식구들에게 자꾸 모여듭니다. 모든 천사들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연관이 되어 움직입니다. 나의 의지가 혹이 영적으로 박약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결코 회개치 않고 자꾸 해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악신이 부어집니다. 조는 사람에게 잠자는 신이 부어지고 판단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악신이 부어져서 바뀌지가 않고 절대로 순종치 않습니다. 사울왕같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는 들림 유튜브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해서든지 말씀 순종과 기도로 마음의 운전대를 잘 선하게 잡으면 천사가 다 돕습니다. 그와 반대로 의지가 악하다든지 의지가 박약하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아주 못돼 먹었다든지 불순종하면 회개 안 하면 콧방귀를 낍니까? 그럴수록 미혹의 영은 달라붙어서 거머리같이 이 땅에 남아서 표받고 가족끼리 뜯어먹을 때까지 붙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대해서 상세히 들림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십시오. 거저 그냥 듣는데 들으세요. 지옥은 안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악습으로 끌고 가는 것이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도 못합니다. 뭔데요? 그게 무슨 소리인데요? 나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악습으로 질질 끌고 가다가 마침내 믿음에서 떠나서 몸은 교회로 다니지만 그 영혼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경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고 나팔소리를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유튜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충만하다면 천사들이 강력하게 돕습니다. 다 체험해봤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천사가 도운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돕죠? 기도하고 순종했잖아요. 나는 뭐 천사들이 도우는 그런 기억도 없고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 가족까지 천사들이 파송되어 돕는가 하면 내가 기업물을 짝 안 되고 악하다면 온 가족이 유황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오세요. 거기 다 있어요. 말씀을 아멘, 아멘, 예 하면서 받아들일 때 갖가지의 돕는 천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위경에서 위험한 경우에 천사들이 참으로 아주 세밀하게 돕습니다. 여러분의 천사들은
더 성령 충만하게 잘 믿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근접할 수 있도록 갖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이 넘칠 때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은 많아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많이 체험 엄청 하잖아요. 순간순간 천사들은 증감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종들은 내가 또는 종들 다른 종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돕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고침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급한 시기에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붙여쳐가면 이 고통의 시간에 천사들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각성의 나팔 소리로 듣고 이 기회에 믿음을 제대로 붙잡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천사 믿어서 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여러분을 그냥 돕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 피 생명을 주신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여쳐간다. 때가 가까이 왔다. 재림하신다. 이거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요. 성도여 이 시기에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도 대언의 영 천사의 도움의 역사로 종들은 입술을 열어 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운반하는 것이 모두가 천사의 하는 일이고 역사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갈 때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고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많이 증원됩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을 돕는 천사가 오고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천사가 오고 회개 많이 할 때 회개를 돕는 천사가 파송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그 일을 돕는 천사들이 각자가 다 역할 분담이 돼서 천사들이 돕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습니다. 체험이 많으니까. 감사할 때 정직할 때 감사와 정직을 돕는 천사들이 또 많이 모입니다. 군대가 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군 만군 그러셨습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이 선하게 기도하고 말씀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돕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편집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기도 많이 한 자가 봉사할 때 봉사는 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사실 봉사한 거지 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 드립니다. 말씀도 그냥 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순종한 만큼만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다 나의 천사가 있고 여러분의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천사들이 도와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고 천사들이 도와야 여러분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며 안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천사들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집니다. 성도여, 어디를 가나 천사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저 예수의 피 저절로 나오고 천사들이 함께할 때 방언이 터지고 집안에 모여있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근데 이때라 우리 가족 다 같이 예배드리고 준비할 때가 이때라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기도할수록 아멘할수록 순종할수록 돕는다. 걸식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낙원이다. 하나님 나라다. 아니면
지옥이다. 이럴 때 천사는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점점 천사들이 증가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자, 롯이 지체함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려고요. 지금 천사를 보냈더니 꿈찌럭거린다 이거야. 꿈찌럭거리지 마십시오.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롯의 가족을 지금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에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이 기회에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나팔소리 날 때 건짐받습니다. 도피성 올라갑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한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롯의 가족을 천사들을 보내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창세기 7장 16절에 자 여기 지금 방주에 이제 얘기하는데요. 방주에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누구한테 명했어요? 노아한테 말씀하신 대로 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었어요. 누가 했을까요? 천사들이 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천사가 닫아버린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을 돕는 천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준 이야기입니다. 23절 왕이 보면서 명하여 말하기를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22절에 보면요. 천사를 보내어 얘기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지금 천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우리나라요. 저들이요. 우리 민족들이요. 천사가 돕지 않으면 유황불입니다. 천사가 돕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남아야 됩니다. 천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 이야기를 그동안에 들림 유튜브에서요. 천사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급해서 몇 마디만 해드리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라도 우리 붙잡고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순정하고 기도합시다. 다니엘서 3장 26절 3장 26절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안 죽었냐? 일로 올라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것도 천사가 도우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말고도 천사들이 어떻게 돕는지 너무너무 많이 천사에 대한 말씀이 들린 유튜브 여러분 제발 좀 찾아보시고 어렵고 힘들 때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천사를 파송해서 하시는 일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이민족 이 상황에서 천사들을 도와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습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나라 되기를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를 파송해서 이름을 불러주며 도와달라고, 우리가 죽음의 가지가 되지 않고 생명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틀림 성도들이요, 다 같이 저를 도와서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대한민국 도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태워 하나님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거듭나고 거듭나서 생명이 자라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일뿐이지만 예수님 보혈로 이 땅을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말씀 들었네. 열매 맺었네. 우리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우리의 모든 인생길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우리는 다시 태어났네. 우리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이 나라 지켜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우리 모든 형편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늘 대한민국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